부르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여기 안쪽에 딱 숨어 계시면 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조금 더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 하면 물론 잘 가르쳐야 돼요. 잘못된 건 따끔하게 혼돈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게 축복한다라는 그 바탕 아래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아기들이 있으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독문 96번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남미경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께 아름다운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김종훈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찬양을 인도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만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 잠깐만요. 여기 앞에 쭉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 일로 오세요. 네, 쭉. 와우. 네. 다시 가볼까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들여.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 다시 한번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나는 걸작품.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야우. 네, 우리 한 곡은 더 우리 어린이들이 걸작품들이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야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갑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아우 잘했어요 우리. 수고했어요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박수를. 와, 아이고 힘들다. 예, 우리가 어린이를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이 뭐라고 했죠? 축복입니다. 축복. 예, 어린이들은 축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훈계 좋아요, 꼭 해야 돼요. 하지만 가장 기본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전능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강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 번 더 갈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와, 네,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존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이들이 옆에 있으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린이라고 하니까 좀 안 어울리긴 한데 여기 희상이도 있죠. 우리보다 등치는 훨씬 큰 승준이도 저기 있어요. 와, 네,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어린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 좋겠어요. 또 우리한테도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저도 축복된 존재로 있고 싶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있는 아이, 나누고 희생할 줄 아는 아이, 아플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붙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린이들은 이제 올라가도록 해주시고요. 와우. 네, 괜찮아요. 예, 그쪽으로.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주보의 성경 구절이 조금 잘못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이래야지 또 우리가 그럴 수 있지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좀 봐야 합니다. 너무 코만 받고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 42절입니다. 우리 한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큰 줄거리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작은 자들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걸 어느 정도로 강조를 하냐면은 43절부터 47절까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42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 43절부터 47절까지는 범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3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와우. 손이 범죄하게 하면, 그러니까 손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은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좀 셉니다. 44절에는 발이 범죄하게 하면, 그러니까 발이 사람들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47절에는 눈이 범죄하게 하면, 눈이 사람들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라고 무섭게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끔찍하게. 그렇지만 또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특히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손, 발, 눈이라도 없애야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손은 내가 하는 일을 대표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발은 내가 가는 곳을 표현하는 거예요. 눈은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 내가 가는 곳, 내가 보는 것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실족하게 할 거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굉장히 끔찍해요. 그러면서 또 계속 나오는 것이 지옥,
지금 43절, 45절, 47절에 43절, 44절, 47절에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나옵니다. 이 지옥에 대한 묘사가 48절에 나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49절에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이건 또 달리 번역하면 사람마다 불과 소금 뿌림을 받는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 고통에 멈춤이 없는 지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지옥이란 말은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음역을 해서 따온 거예요. 원래 게헨나라는 헬라어가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따온 건데 우리도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개 흰놈 이건데 이제 따오다 보니까 게헨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가 이제 지옥을 대표하는 곳으로 그려지는데 여기가 원래는 몰록이라고 그 황소 형태를 한 신이 있어요. 이걸 우리 자랑스러운 솔로몬이 처음 들여왔습니다. 이 솔로몬이 참 귀한 분인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몰록신을 섬기는 이 제사의 정점이 뭐냐면은 아기들을 산채로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제사인데 이런 것을 실제로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 나쁜 왕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녀 제사 막 하는 거를 한 거예요. 그것을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거기 그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를 이거 안 된다. 이건 이 몰록 이건 진짜로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이스라엘의 이건 암이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쓰레기 뭐 이제 범죄자들은 그 시체를 거기다 막 버리고 뭐 동물 사체도 막 버리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예 접근을 못하게 그 온갖 오물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이게 막 썩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불을 질렀어요. 근데 이게 사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불이 꺼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불이 계속 타면서 끔찍한 곳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 흰놈의 골짜기는 아예 근처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곳이 됐고 그곳이 이제 우리에게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된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예루살렘 바로 옆이에요. 흰놈의 골짜기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악하고 더러운 것을 갖다 버리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돼서 버려져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야, 너 게헨나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너는 더러워서 우상과 같아서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넌 분리돼서 저기 가서 태워져야 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더러움을 격리시키는 곳에 내가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비유가 결국은 50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맛을 잃지 않는 소금. 그러면 이 소금이 뭘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소금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1차적으로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런 경계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의 경계를 받아요. 소금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들은 것도 많은데 말씀이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또 조금 더 이 소금의 뜻을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소금을 딱 하나로 막 못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확장시키면은 이것을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모습,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
이런 게 있는 사람은 맛을 잃지 않은 맛나는 소금이 돼서 제대로 되는데, 이게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성령의 오히려 역사를 소멸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거절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오히려 그것에 거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네 안에 이 살아있는 말씀 품어라. 능력 있게 힘 있게 품어라.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것을 꼭 품어라. 성령의 역사를 꼭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볼 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퍼뜩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시는 알람이에요. 이 알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소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알람 울렸다고 삐삐삐 소리 났다고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못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하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럴 때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딱 생기면은 삐삐삐 알람이 울렸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고 어쩌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냐고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별로 잘못 안 했는데 오히려 잘못했을 때는 넘어가더니 별 잘못 안 했을 때 저 사람이 실족해 버려요. 그러면은 그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질 게 아니라 어쨌든 알람이 울렸구나. 알람이 울렸구나. 그 사람이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누군가가 지금 실족했다면 알람 울린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가정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족하기 가장 쉬운 사람이 가족입니다. 이 지금 실족한다는 거는 단순히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는다거나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족이에요, 실족. 웬만하면 잘하는 사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도 가족은 실족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아이들이 실족하기 쉬워요. 애들이 겉으로는 큰 소리도 내고 거칠고 거역하고 강해 보이는데 이 애들이 아주 작고 여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아주 참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 어린애들의 작고 여린 면을 나도 모르게 집중적으로 때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고 회복되지도 않고 괴로워합니다. 나도 모르게 얼마나 그 약한 면을 계속 때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빠들은 또 엄마들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너무 두루뭉실하게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요, 먼저 생각을 하세요. 이미 알람 울렸구나. 그리고 좀 미안한 마음 가져줘야 됩니다.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 가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가져줘야 돼요. 이것은 아이들을 훈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큰 소리 많이 치는 사람이 일관성 있게 맨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원래 저래.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묘하게 애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뿐 아니라 배우자가 그렇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목사님이 와보시면 아는데요, 겉보는 거하고 달라요. 알아요. 그 사람이 실족했으면 그냥 무조건 알람 켜졌다고 생각하세요.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족했으면 삐삐삐 알람 울렸다. 내가 지금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려야 된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알람 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 근데요 목사님, 제가 실족을 했어요. 가족 때문에 제가 실족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사실 그게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또 퍼뜩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팍 실족하면요, 우리 가족이 지금 지옥가까지 온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실족했으니까. 아, 내가 실족했구나. 그러면은 오히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끝이 안 나는 기도라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납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의 축복을 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내가 실족을 해도 역시 알람이 울린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회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죽은 교회는요, 사실 별 일이 없어요. 죽은 교회 평화롭다. 거짓 평화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데 좀 살아있고 움직이고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그럼 그때부터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괜찮은 교회는 거기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 손발을 잘라내고 눈을 뽑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실족하면은 왜 저런 것이 있어? 그런 거 갖고 실족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알람이 울렸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야, 그러면은 차라리 숨어서 사는 게 낫겠다. 혼자 지내는 게 낫겠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는 게 낫겠다. 나는 만나면 누구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맨날 말 실수하고 눈빛으로 입술로 실수하는 사람이니까 안 만나고 혼자 지내면 될 거 아니냐. 괜히 여기저기 만나고 말이지. 그러니까 갈등 생기고 괴로운 일 생기고 실족하게 하고 아우 진짜 너무 힘들어. 차라리 연자맷돌 두르고 물속에 빠지기 싫으니까 손 발 막 장애 생기는 거 싫으니까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최고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악하고 못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상처 안 주나요? 가만히 있으면서 상처 주는 게 우리입니다. 할 일 안 함으로 상처 주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괴롭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게 우리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또 지금까지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숱한 어려움으로 애를 그래도 요만큼 만들어 놨어요. 또 교육을 그러면서 막 시켜 주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고생 좀 하셨는데요. 전 이제 끝입니다. 아유 무슨 실족시킬까 봐 겁나서 못 하겠네. 이러면서 땅에 묻어지겠다고 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실족을 시키고 다녀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게 주신 대로 감사하고 누구 실족하게 하면은 아휴 알람 또 울렸어. 누가 나를 실족하게 하면 아휴 또 알람 울렸어.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알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실족했는가? 내가 실족시켰는가? 좀 더 쉽게. 마음이 팍 상했는가? 마음을 팍 상하게 했는가? 알람 울린 거예요. 그러면
은혜 앞에 더 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실 생각하면은 진짜 미안하죠. 참 내가 또 절묘하게 애를 또 찔렀구나. 야야야, 자식이 없는 게 상팔자들아. 야야, 왜 애를 낳아서 그래. 나 진짜 이렇게 마음고생할 줄 몰랐어. 이런 소리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고요, 나를 훈련시키고 이 아이가 또 커가게 만드는 길입니다. 알람 울렸구나. 말씀을 또 사모하라는 거구나.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래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꽉 상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 화목케 하심,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